간주시켜도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리라 나의 마음은 늘 회개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나님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저기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 감사에서 방언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뭘 아멘 하겠네, 그렇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듣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하여.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 적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우리에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살필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동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적을 쓸게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한다고 치면 교회에서는 중단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혼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로 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요 결국 이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른 데다 돈을 쓰면 이 귀한 돈이 어디에 쓰임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도 쓰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도 쓰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쓰게 하시사 없어지지 않을 하늘에 보관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 비밀을 듣고자 합니다. 방언에 하는 가르침을 바르게 하라. 저희들도 이 방언을 통하여 영적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방언 예찬론과 무용론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방언에 관하여 숱한 얘기들을 해왔고 또 기존 교회가 제가 그 처음 예수 믿을 때 지금으로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처음은 아니고 좀 지났죠. 한 25년, 30년 경으로 지금 올라가 봅니다. 그때 일반 장로교회에서 방언하면 조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 못하게 했어요. 순복음교회나 방언 하게 했고 일반 장로교 이런 데는 방언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를 교회에서 아예 이렇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전례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순복음교회가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점차 이단에서 해제를 받고 이제 정통한 어떤 교단으로서 이렇게 올라설 때부터 이제 방언을 추종하는 그러한 세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방언은 영적 은사의 첫 출발점이고 구원의 표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방언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성복 목사님을 저는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세대에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이성복 목사 아세요? 하늘산 기도원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하늘산교야. 예. 그 전에 세대, 우리 이현수 권사님 세대는 이제 하늘산 기도원, 네, 이철성 목사님. 이런 이천성 목사님, 이런 분들,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알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기도원에 가면 막 병자 낫고 방언을 하고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그 강사 목사님 욕을 했다가 이놈 새끼들아, 네, 욕 돼지도만도 못한 놈들 다 뒤져봐야. 막해요. 예, 막 하면서 할머니들 방언도 못한 것들 딱 네.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부흥사는 아니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자 우리가 그런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 방언의 효용성을 알고 방언의 중요성을 알고 방언을 막 추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게 될 때 방언은 방언을 못하게 되면 영적 은사나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언을 연습해가지고 연습 방언이 나오게 돼요. 무슨 방언이요? 연습 방언, 연습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막 반복해가지고 막 랄랄랄랄랄 해가지고 랄랄랄라, 당신 랄랄랄라도 방언이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할 줄 모르는데 어쩌다가 그냥 하도 큰 소리 하다 보니까 랄랄랄 하다가 랄랄랄 방언이 된 거예요. 그걸 랄랄랄 방언이야 학습 방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방언을 못하니까 이 방언을 어쨌든 해봐야 되겠다고 그냥 기도원에 금식하며 물었어. 막 이래가지고 방언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재현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방언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사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방언 예찬론에서 방언 무용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큰 흐름에 지금 형성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희 교단의 원로 목사님, 저희 교단의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 통독을 올해 지금 279번째 이렇게 합니다. 몇 번째 한다고요? 279번째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러니 그들과 함께 279번은 기본으로 읽었겠고 얼마나 또 읽어야 돼, 그죠? 그걸 가르치려야 돼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최소한 300번 이상은 성경을 통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있어요. 우리 교단은 참 신비합니다. 이단에 거의 가까운 사람들. 대한민국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통합적 목사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리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 통독도 이 양반이 최초로 1977년에 했어요. 누구라고 하면 인격이 고독이 혹시 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경상도 쪽에 계신 분, 지리산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작년에 12월 달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뭐냐면은 방언 가짜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방언이 가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방언은 성령이 준 것이 아니라 귀신이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지 말아야 된다. 방언 무용론입니다. 방언 필요 없다. 방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왜 그러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수백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수백 가지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예 그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첫째는 귀신이 하는 것을 성령이 주는 것을 알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귀신 준 것이니까 방언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뭐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방언은 뭐라고요? 공허한 울림. 헛소리 한다. 헛소리.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방언 성령이 주는 줄 알고 방언을 하고 있으나 공허한 울림뿐이니까 그런 방언 기도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방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공허한 울림으로 하는 사람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쓸데없는 기도를 해왔으니까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동안에 귀신으로부터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한 사람은 이게 참 저처럼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했는데 귀신이 함부로 나가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을 그치려고 해도 방언이
안 고쳐질 거다. 이 사람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현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언의 역사, 방언의 지금까지 역사를 쭉 얘기했는데 방언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 성경 기록 후의 역사 가운데 간혹 가다 좀 나타나게 됐지만 거의 방언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1700년 동안은 방언이 기독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 1000년은 천주교잖아요. 1000년 동안은 천주교회 밑에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1000년 동안 방언도 없었고 약 1700년 동안 방언의 역사가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20세기 들어서 1900년에 들어와서 2000년에 들어와서 이 방언의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700년 동안 방언하지 않아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근데 지금 이 방언 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 나이 많으신 이 목사님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 가장 큰 하나님의 뜻과 역행을 지금 귀신이 하는 역사를 성령이 하는 역사로 주장하는 데가 신사도 빈야드입니다. 어디라고요? 신사도 쪽 빈야드 쪽이에요. 신사도 운동을 하고 빈야드 운동을 하는 데는 그게 우리나라의 통합 측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 밑에 있는 송기절 장로 무슨 장로들이 다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방언하고 쓰러뜨리고 방언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을 들어왔는데 이 사역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에 있는 신사도와 빈야드 운동 쪽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보게 되면 다 귀신이 장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이 들어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이 그에게 약속 그리고 귀신이 하는 이렇게 역사에 깔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동물처럼 기어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이게 전부 귀신이 하는 역사거든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통합팀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하는 것 중에 이들 때문에 방언이 처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이쪽이 시작된 사람이 처음 했던 건 뭐예요? 방언하고 쓰러지고 방언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깔깔깔거리고 거룩한 웃음이라고 아주 미친 어떤 이상한 미친 이런 웃음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 울음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해서 이거 가짜니까 방언도 다 그들에서 나왔으니까 방언도 귀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논지를 주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절반을 받고 절반을 드리고 네 역시 현명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 같으시죠. 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요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아시겠죠? 그분이 이 원로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분별력은 다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요 부분을 봐야 정상적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타나는 현상이 과거에 있다고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를 봐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방언 무용론을 따라가기도 하고 방언 예찬론을 따라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방언만 한 고린도 교회 상황 어땠느냐? 아주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어요. 무슨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겼어요. 방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는 방언을 아무리 여기에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 그럼 방언 은사를 최고로 여겼느냐? 방언의 은사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신령한 것처럼 보이기 좋잖아요. 안 그래요? 네? 방언을 하면은 저 사람 뭔가 좀 있는 모양이다. 뭐 기도하는데도 방언을 뭔가 좀 있는 모양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을 최고로 쳤고 방언도 유창한 방언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방언이 있거든요. 방언 들어보면은 야, 저 참 유치하네. 어떻게 저는
랄랄랄 방언은 이제 유치한 방언이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랄랄랄 방언하는 사람이 랄랄랄인데 말이 말이죠. 이 방언을 해도 언어처럼 나온다 이거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처럼 나와요. 이 방언은 저 유창한 방언은. 그러니까 그 유창한 방언하는 사람, 야 유치한 이런 것도 방언이냐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맞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방언의 은사가 넘쳐났느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다른 교회는 이러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약간 있었지만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엄청 센 데입니다. 뭐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세계 3대 무슨 우상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가면 대단한데 거기는 아주 우상, 아주 그냥 집단지에 집단 서식지. 거기에다가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음행하는 데예요. 그리고 그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래야 매매권을 따서 물건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화 하다는 것은 음행질을 하다 그런 거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당시에. 그 정도로 이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 이렇게 믿다가 교회 와서 딱 앉으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동안에 음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면 가바카이야사레 샤와 바카키이사 방언을 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봐. 좀 해봐. 신기한 일이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방언을 하니까 그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이런가 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방언을 해야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방언을 말하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교회 왔는데 회개하고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믿었는지 아니 잘 분간할 수 없는데,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 이 사람이 구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쪽에 들어온 마인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썼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 은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방언도 이왕이면 유창한 방언을 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방언 이런 것이다 라고 14장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언을 뭐라고 얘기하셨으며 사도들은 뭐라고 했는지 성경의 근거를 통하여 이 방언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방언을 뭐라고 했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은 진리예요.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니. 그래 예수님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언이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예언은 미래적 일을 구약적인 의미의 예언이 사라졌어요.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면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힐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소른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증거로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뭐 독을 마실 때도 힐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소른즉 난 이 5가지 표적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한 예수님이. 아시겠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은 필요 없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왜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 방언 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방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방언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귀신이 하는 방언도 있어요. 쿤탈린이 인도에 가면 쿤탈린이라고 그쪽에서도 다 말합니다. 무당들도 방언 말하거든요. 뭐 이상한 말이 귀신이 해서 방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예수님이 이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는데 언제 시작됐냐면 사도들이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처음으로 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특별한 방언이에요. 따라서 특별한 방언이 있다. 왜냐하면 자, 사도행전 2장 넘어가 봐요. 이 방언은 성령 임함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내려올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근데 방언이 여기에서는 은사 방언, 그러니까 새 방언이라고, 예수님은 새 방언이라고 했죠. 새 방언, 새로운 언어를 쓴다는 거죠. 새로운 언어, 좀 이따 고린도서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쓰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최초로 성령이 임함으로 한 방언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곳 방언. 다시 말해서 각국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방언을 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6절까지 8절. 시작.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걸 보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냐?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15개국의 사람들, 그 15개의 9절 10절에 나와요. 바딘, 메딘,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야,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고, 구레네, 뭐 이런 사람, 로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저 갈릴리 촌놈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너희들이 법없이 받아 죽였도다. 왜냐? 뭐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런 내용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밤빌리아는 밤빌리 언어로 들리고 메드는 메드, 엘람은 엘람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긴 했으나 그 방언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선교적 목적으로 나타났어요. 무슨 목적으로 나타났어요? 선교적 목적.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 선교적 목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그런 방언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각기 나라의 각국 나라의 방언을 하기 시작했으니 그때 방언은 라라라 셀라라 이런 샬라라 이런 방언이 아니고 자기 나라 언어 그때 15개국의 언어의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방언은 새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으니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는 안 나오니까 넘어가야 되겠어요. 8장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개연성은 많이 있어요. 넘어가고 11장으로 넘어갈까요? 11장 10장으로 봅시다.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넬료 가정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아까는 최초로 유대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이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고넬료 가정이 최초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건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4절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속.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죠. 성령은 볼 수 없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내려오셨다는 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45, 46절에 있어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였는데 이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선교적 목적으로 각국 나라 언어를 방언했지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최초로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들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방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한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9장 또 에베소 교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되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나. 그러니까 요한이 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지자의 마지막이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으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한 마지막 주자예요. 그 다음부터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적 의미의 예언은 없어요, 없어요. 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든지 회개하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 했는데 이제는 오실 메시아가 와버렸으니까 지금은 미래적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자, 그리고 5절 6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심으로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기에 방언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은사적으로 선교적 목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얘기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때 그의 혀를 잡아 써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언이냐?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 교회도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8장 9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타난 역사를 고린도 전서가 얘기합니다. 고린도 14장 넘어갑니다. 14장. 자, 그럼 방언은 뭐냐? 방언은 2절입니다. 고린도 14장 2절. 방언은 이게 방언이 이것이에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예언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에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언은 사람에게. 그런데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이죠. 누구에게 하는 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는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지만 유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그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그때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응애 하는 것처럼 랄랄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방언할 때 그냥 유창한 방언이 터지던가요? 처음에는 랄랄랄랄라 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갈 때부터 이제 유창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도 방언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유창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시간이 가는 거 지금은 우리가 아발라시카와 아발라세키에다시 우르스파 카이에카 지금은 말해도 말이 좀 멋있게 말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이 방언이 처음에는 유치하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제가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대요. 이게 이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기도인데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다. 무슨 기도가 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드린다. 이게 정확한 말로 표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자 14장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 방언으로 기도한 것은 무엇이 기도하냐요? 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대상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이건 예언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알아들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걸 여러분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백날 천날을 받지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 기도는 여러분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나의 영이 기도한 것은 분명해.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제가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운전하다가 막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5분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교차로에서 제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아리사리가 아니라 이건 사투리인데 한 달에 10cm 몇 cm 차이로 이 차가 안 부딪혔어요. 그래서 살아난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미래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므로
그때 위기를 피해가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뭔 일인지 몰라. 앞으로 뭔 일인지 모르지만 이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유익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언으로 하는 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 방언으로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는 다 말로 해야 되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지. 마음으로. 아시겠죠? 이성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마음으로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방언 기도와 이성적인 기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들으시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방언 기도고 알아주시는 말로 있는 것은 이성적인 기도예요. 찬송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방언 찬송이 있고 이성적 찬송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중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방언으로 찬송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황당하지? 그렇잖아요. 제가 같이 이성적인 말로 당신은 지금은 안락사할래 이러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울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영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다. 누구에게 유익하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자기의 영혼이 뭔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익하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방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방언을 폐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 5절 보세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 말하기를 폐하라고 그랬어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좀 이따 방언을 절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울 너 방언 못하지. 그러니까 방언 절제하라고 그러죠. 방언 못하는 것이. 이렇게 할까봐 아니 나는 방언을 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시겠죠?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방언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방언에서 계속 방언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으므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방언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9절 보봐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뭐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 교단의 그 선배는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데 내 영혼을 위해서. 그걸 방언 못하게 막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운동을 하신다니까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교단의 선배고 성경을 300독을 했다 할지라도 1000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제대로 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가 유익하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좋고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주의할 게 있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왜 주의할 게 많으냐? 고린도 교회는 교회 이방 신을 숭배하다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들어오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잘 모르잖아요. 너 방언 말해봐. 너 방언 얘기해봐. 방언 샬라샬라 얘기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의심스러워 하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특수한 그런 그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심해서 거짓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도 강하게 역사해야 거기에서 예수를 믿지. 귀신이 많은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눌려버리니까 안 되니까 성령이 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막 말하는데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방언을 샬라샬라하고 찬송하는데도 방언을 막 찬송하고 인도자가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앉아있는 사람은 멍 때리는 거죠. 뭐 어떻게 따라할 수 있어요 방언을? 멍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그래도 멍 때리는 것만은 괜찮았어. 초신자가 참으로 예수 믿으려고 이제 이 안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샬라샬라샬라 다 오겠네. 이 미친놈들이 돈 놈이구나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다 미쳤다. 미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혼자 있을 때라. 그러나 그렇지만 공중 예배로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따라할 수가 있으며 그걸 보고 미쳤다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새로운 사람을 도망가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 모든 은사들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성령의 은사인데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못 오게 해버리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절대 방언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 방언을 안 하는 것도 못하는 결과들을 낳게 되니까 그래서 방언하지 마라. 굳이 방언을 한다면 반드시 통역을 시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공중 예배 때 그래도 방언하고 싶다면 뭐 해라? 통역을 시키라. 자, 보겠습니다. 14장 27절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 여기 교회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방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할 것이고 따라할 수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잠잠하고 공예배 때는 잠잠하고 굳이 하고 싶다면 여러 사람이 하지 말고 딱 두세 사람만 와서 방언을 시키고 방언을 한 다음에 바로 통역을 시켜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들어야 우리 자기 나라 말로 들어야 그때 말로 들어야 아하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가 지금 우리 영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힘써야 되겠구나. 깨닫고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방언을 말하게 되면 반드시 통역을 받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방언을 처음에도 말했는데 방언이 뭔 게 궁금했어요. 내가 방언 통변 연사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알아줄 만한 그런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방언 통역을 잘하신대.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방언 통변을 받아봤어요. 방언 통역했어요. 방언 통역했더니 그 방언 통역의 내용이 뭐냐? 그 방언 통역의 내용은 목사님의 방언 기도는 아주 강한 기도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는 기도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방언 기도가.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내용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받아봐요. 통변을 받아봐야 돼요. 통변을 받아보기 싫으면 자기 혼자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기가 열심히 하세요. 백날이가 천정. 나는 남들보다 방언 더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는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8절 다시 보세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한다. 그게 자기를 위한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방언은 일종의 기도의 하나니까 기도를 폐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방언 기도 없어요. 이거 2700종 없었는데 무슨 방언 기도냐? 이건 틀린 거예요. 방언 기도가 유익하니까 나는 너 방언을 말하기로 해주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 방언은 개인 혼자 열심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인도자로 나와서 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초신자들에게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방언은 기도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 예배에서 그 방언을 쓴다면 통역을 시켜서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폐지하는 방언 폐기로는 잘못된 거예요. 방언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방언 기도가 있는데 단지 그 방언이 귀신이 주는 방언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건전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사도 빈야전족 쪽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거든. 없어졌다가 없어나온 벌써 사탄이 그것을 먼저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영원히 이 신사도 빈야 쪽인 사람은 막 방언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신앙하네. 내가 신앙하네. 그러니까 나는 신사도 빈야전족이야. 신사도 빈야전족 아는 저런 것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통곡하며 괴로워하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것에 가면서도 거기 자기를 신령한 척척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에 너희들 말이야 아무리 방언을 해봐라 저런
불신자가 예수님 누군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걸 통해서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마라. 방언은 아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것을 자기 신령한 자랑처럼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 하는 것처럼 뭐 신령한 것처럼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그러나 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해라. 무한대로 해라. 무한대로. 그 개인적으로 무한대로 하고 그러나 공중 예배나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자제할 줄 알고 굳이 하려고 한다면 통역을 시켜서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걸 통해 배우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한마디 추가하는 것은 예언은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예언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언은 끝났으니까 세례 요한으로. 개인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만 있었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만 있었어요. 개인 예언.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메시아가 와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럼 지금 회개하라는 것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메시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 이런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됐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너는 선교사가 사명이다? 그 사람의 예언하는 건 전부 가짜인 거예요.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못된 대로 빠지게 해서 일평생 하나님 일을 못하고 거기에 매여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지금 해야 될지 알려면 차라리 방언 통변을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영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니까. 저도 그랬어요. 방언 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언 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방언 통변만 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방언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방언 통변을 못하는 게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언젠가 제가 정말 건전한 이런 목사님들을 만난다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여러분의 방언 통변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영이 기도를 알잖아요. 그 사명을 알 수 있다니까요. 차라리 방언 통변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알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러나 예언을 막 당신은 어디로 가야 된다, 뭐냐, 이거 100% 가짜인 거 이거 따라가서는 망하는 거예요. 평소에 거기에 매여 있어서 내가 2년 후에 사업장을 준다는데 그 2년에 사업장 줄 거야. 2년 동안 기다리면 사업장이 더 안 와. 2년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변경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 앞으로 2년 더 기다리면 또 2년을 기다려서 세상 이렇게 해서 일생을 허비한다. 그게 예언의 지금 예언의 폐예요. 그 절대 예언 갖지 마세요. 예언은 회개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예언이고 우리의 영이 혼자 있을 때 계속 기도해서 내가 하는 방향.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사역으로 갈지 이제야 조금씩 제가 아는 거예요. 하나쯤에 다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안 하냐고 막 얘기하는 이런 것은 2000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이야기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 공통지 사항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묻고 기도하며 찾아가면서 내 사명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주어진 일에 오늘도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야 되게 되니까 오늘도 예수 믿게 하고 회개시키는 일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값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언 예찬론도 문제고 방언 폐기론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